오늘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라오디게아 그러면 하나같이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 옳지.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답 못하신 분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 교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나도 뜨뜻미지근해도 좀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토하여 내침받으겠다. 그러니 절대 여러분 추워라도 나는 허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미지근하게 교회 땡기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손해볼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똑띠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결코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1844년경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의 뜻은 허리멍텅한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받은 백성. 그래서 어떻게 된 백성이요? 의로운 백성. 정말 이름의 뜻이 좋지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1844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출연하시는 중대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다음 후계자 셀류크스 1세의 손자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라오디게아를 세웠습니다. 주전 200여 년경에 250년 이경에 세웠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자기 왕비의 이름을 가지고 동네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인데 실제 이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134년에 로마에 합병되어지고 서기 60년에 대지진으로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때 로마 나라에서 너희들 지진으로 파괴되어졌는데 좀 돈 좀 보태줄까? 다른 동네는 다 보태줬는데 너희들도 보태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라오디게아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안 보내줘도 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가지고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대단히 뭐가 많은 동네요? 돈이 많은 동네. 그리고 신전과 연관되어서 심지어 의학교가 그 당시 있었고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이 안약이 실제로 나왔는데요. 발명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실제 이제 터키가 이 관광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적 발굴하는 것에 대하여 꽤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 아주 터키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 라오디게아 유적을 발견해냈는데 보니까 여기가 뭐 어마어마한 도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였는데 올해 5월 달에 20년 만에 라오디게아에 있던 이 반원 경기장을 완전히 이제 발굴하고 나서 청중들을 초청해가지고 5월 23일 날 1700년 만에 이 원형 경기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형 경기장을 개장하는 이때에 개막식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했는데 이곳에 자리에 앉아보니까 무려 몇 명이 앉아있는가 15,000여 명이 앉았습니다. 있는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원형 경기장의 규모로 그 당시의 인구를 추정했는데 원형 경기장에 앉을 수 있는 인구의 몇 배가 그 나라 그 동네의 인구였겠어요. 그 당시에 보통 10분의 1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원형 경기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당시 여기 15,000명이 모였으니까 그 당시 인구를 추정하면 10만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발굴했는데 아주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교회 밑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 교회 밑에 바닥이 뭐고 우리 교회 밑에 바닥은 뭐예요? 그냥 나무 바닥이잖아요. 데크타일입니까? 나무 모양을 한 데크타일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닥은 그 당시인데 바닥이 이게 뭐예요? 타일로인데 문양 장식이 아주 기가 찬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비싼 그런 재료들을 통하여 교회가 단장되어 있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호화로운 동네이고 교회들도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자유로운 동네였기 때문에 교회들도 이렇게 아주 화려한 문양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침례탕입니다. 그 당시도 이제 침례 받았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침례탕이 참 재미있죠? 보니까 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침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침례 주시는 분은 바깥에 계시고 손을 들고 이제 계시고 침례 받는 분이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걸어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오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손을 얹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자신이 들어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참 아주 재밌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침례를 자진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목사님 옷 빌릴 필요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도 한번 대학원에 이 체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오병이어교회도 그 앞에 보면 침례당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또 요한교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나라의 그 지역에는 이 목화 재배가 아주 유명했고 또 양들 가지고 양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는 이런 것들이 아주 비싼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아주 기가 찬 옷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 지방에 가니까 옷가게들이 아주 있어가지고 막 옷을 사러 그래요. 한국 사람들한테 가서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옷 싸요 그래요. 한국말 어떻게 배워가지고 안 산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안 산다 그러니까 아이구나 진짜 싼데 막 이렇게 하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벽에 보니까 옷가게 벽에 한 여자의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왜 그런가면 그 도시가 정말 부유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온갖 지장을 다 했어요. 그죠? 귀에도 귀걸이, 머리에도 목에도 온갖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을 보고 성경 뭐라는가 하면 네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네 영적인 상태는 뭐하다고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 라오디게아의 그 당시 도로몽을 가만히 보면 그 옆에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이 에베소에서 바로 라오디게아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에서 이제 바로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하여서 라오디게아까지 바로 직선 도로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로 알려진 파묵칼레로 알려진 이 온천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동네에 속한 이 온천이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네노라고 하는 부자들이 또 병이 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온천에 며칠 목욕한다고 그러면 참으로 많은 병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던데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로마의 부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으려고 왔는데 이곳에 왔던 사람들의 병이 다 나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네, 그 밑에 동네에 가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개수가 무려 1만 5천여 개 무덤인데 그 사람들은 그 가서 못 낳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이 파묵갈레에 가서 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나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세상의 수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것이 온천을 좋아합니다. 이 라오디게아까지 파묵칼레에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그 당시에 수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 온천물을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묵칼레에서는 아주 뜨거운 그 온천물들이 무려 약 7km 정도, 6.5km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면 물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 뜨거운 물들이 미지근해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7km 정도 되는 머나먼 거리를 오면서 사람만 그 물을 이용하겠어요? 누구도요? 짐승들이, 온갖 짐승들이 물을 먹다가 물 먹고 체해가지고 죽은 놈도 있고. 그래서 물이 때로는 짐승들의 시체로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온천에서 온 미정한 물의 죽음의 독들이 그 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온갖 병균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게 되었어요? 당연히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질병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의학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가 생기고 바로 이곳에서 연구한
두 가지 약이 아주 히트를 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약입니다. 그 안약을 바르면 어지간한 병들이 다 낫고 또 귀에 이 병이 좋다고 하는 그 약들을 이곳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권면은 그 지역의 특성과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들을 정말 이야기해 주시는 분명하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오면서 수로 속에 질병, 짐승들 때문에 질병이 되어졌고 그 의대에서 안약과 귀의 약들을 개발하면서 이 동네가 부자가 되어지고 그 당시 수많은 이 돈들이 막 수많은 이 금융들이 여기서 금융업들이 생기면서 이 도시는 참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 당시 최고의 문화와 향락의 도시로 그렇게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또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뿐 아니라 호나즈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하나는 온천수, 하나는 냉천수, 아주 시원한 물들이 그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가면서 시원했던 냉천수가 라오디게아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가지고 별 생동함이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 뜨거운 물들이, 왜 시원했던 생수 같은 물들이 라오디게아만 오면 그렇게 물들이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변해질까요?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왜 흐리멍텅해지는가? 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선한 생동감을 잃어버리는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누구와 누구와의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서. 은혜를 경험했던 감동의 시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심의 경험을 했던 그 날들이 너무 오래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도 왕년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왕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실제로 사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 될 수도 있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AD 60년경에 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황제의 보조금까지 거절할 정도로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게 되어지고 또 미지근하게 되어진,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어진 신앙의 특징이 어떤가? 어떤 목사님이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일들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 들여야 되겠어요. 내 생각이 편하고 내 생각이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 그것이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참석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심령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하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위하여 교회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계속 주무시다가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인사할 때는 정신이 빠졌다. 왜요? 우리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사람과의 교제에 중심을 두면 말씀보다 안부와 안녕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재정에 있어서 성격적 청식이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 어느 시대보다 라오디게아에는 돈이 많았어요. 금이 많았어요. 돈을 다른 말하면 금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준마저도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무서운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돈이 많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잘 살아요. 돈이 없으면 아이고 말도 마요. 그 사람 아주 지지리도 못 살아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있고 없음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며 대중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일 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일곱 번째는 남에게 삶으로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남들에게 전도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나눠줄 게 있어야지. 내 신앙하기도 유지하기도 힘든데 무슨 남을 챙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죽어가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동안 전도한 결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아키포가 라오디게아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가 그곳을 위하여 봉사할 뿐 아니라 그가 너희와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어디를 위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가 바로 파무칼레입니다. 파무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골로새 옆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보낸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라오디게아의 지도자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아키포에게 또 이렇게 안부를 물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자, 이게 무슨 병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예수님이 보면 심각한데, 예수님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벌거벗었습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옷, 이렇게 화려한 옷, 이렇게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가 하면 착각병, 착각.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요? 이 교회 외에는 다음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나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나의 신앙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어. 오늘 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신앙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답이 있을 텐데, 예수님 무슨 말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 말씀을,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딴 사람들 보세요. 리모델을 하는데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 진실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한다.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세요? 물은 몇 번?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진실되다, 참으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정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합니다. 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누구라고요?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여 아멘이시오. 두 번째는 충성된 분이시오. 충성된 분이 어떻게 아부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참된 정인, 너의 실상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개인적인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분께서. 또 네 번째는 창조의 근본 되시니까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의 인격 됨됨이까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의 상태 이대로 안 되겠다. 정말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너의 시간, 너의 재정, 너의 이기심을 희생하고라도 나를 위하여 바치는 참된 사랑이는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의 주소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텔레비 앞에서는, 핸드폰 앞에서는 눈이 말똥말똥하면서도 정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에 너희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집중했던 때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런 방구에 칭찬도 없는 책망만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지도 않으십니다. 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처방전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 교회는 완전히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종교적이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에는 너무 세속적인 교회, 주님을 떠나지도 헌신하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또 다른 병을 진단해 보면 그것은 교만의 병, 영적 교만의 병입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정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첫 번째 병은 착각의 병, 자기 상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병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교만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뿌릴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이고, 예수님 이 정도 신앙하면 되죠. 뭐 꼭 깨워서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 신앙이야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식은땀이 막 흐르고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진짜 부여함을 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불구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3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시대의 해법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나 심각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 신앙 관여하고 판단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네 스스로 자신을 살피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정언에 보면 영적 불을 파시는 위대한 상인은 그대에게 그를 알아봐 달라고 하신다. 구주께서는 가짜요 모조품과는 확연히 다른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닌 진리의 보화들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집집마다 대문마다 각 개인의 마음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그의 귀중한 보화를 내어놓으시고 내게서 사라고 간청하고 계신다. 제발 네 마음 문을 열고 내게서 뭘 사라?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고 금을 사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요청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순서대로는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입니다. 이 안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 식별력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기회를 우리의 양심에 바르는 것입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을 내 양심에 적용시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발가벗겨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탄원할 때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에 오시고 그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옳은 행실, 바로 신부의 웨딩드레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거벗은 상태를 깨닫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입혀주시는 옷과 나누어 주시는 옷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흰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못 드릴 것이 없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든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정금 같은 사랑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 것, 안약과 흰 옷과 정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간구하며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립니다.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전도배는 영원히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하늘에 크신 손님께서는 그대의 문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을 쌓고 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찬미 208장을 다 보시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나고 세상 끝이 이르고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라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악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이여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만을 지내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례 모두 바치니 호명할 때마다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중요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한 상태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위대한 사명으로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탓하며 핑계하며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심에 발라서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고 우리도 그 사랑에 탐복하여 우리도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신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형적인 지장에 눈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적 단장을 위하여 온 심령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실 때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성도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단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3층 공사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하시는 황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부터 19일 한 주간 동안 김천교에서 양일권 목사님을 초청해서 디톡스 전도회를 합니다. 특별히 디톡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목사님이 오늘까지 이야기하는데 다음 안식일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쪽의 수량을 파악해서 모든 걸 준비해가 온다고 하니까 늦어도 다음 안식일까지는 디톡스 하실 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언의 신 절제 생활 책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적 담당이신 우리 황선희 집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예배는 외관 주말 부흥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6시 30분까지 교회를 오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왜 외관 주말 부흥회를 가냐 하면은 교회 공사로 인해서 시끄럽기도 하고 특별히 합회장님이 오셔서 주말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0월 30일 가을 소풍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단양 잔도길을 간다고 하는데 회비는 10,000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에 생일을 맞으신 10월 16일 강기철 형제, 17일 이천열 집사님, 18일 강기철 형제 아들 준우군, 또 크라우딘 10월 22일 강수기 집사님 축하드리면서 한 달 만에 강건하시길 빌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는 우리 이천열 집사님이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